사도행전 1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부활절이 언제였죠? 4월 5일입니다. 그죠? 4월 5일에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이런 설교를 해야지 벌써 3주가 지났는데, 그죠? 왜 이런 설교를 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궁금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 부활했다, 그죠?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직접 40일 동안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새벽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새벽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여러분 간 겁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의 십체가 없습니다. 누가 훔쳐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무덤 밖으로 나와서 펑펑 울죠. 혹시나 내가 잘못 봤나? 또 무덤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찾습니다. 그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왜 우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무덤 밖으로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셨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마리아하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고 대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이 예배소에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확증시켜 주시고 그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셨던 겁니다. 또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135장 찬송가 불렀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길동무를 하게 됩니다. 두 제자의 마음이 굉장히 슬프죠. 왜? 내가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시점을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오후입니다. 이미 이 두 제자는 오전에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엠마오 한 3시간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리를 가는 동안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엠마오에 도착하죠. 집으로 들어가서 저녁 식사 중에 성찬식을 합니다. 떡을 떼어서 두 제자에게 주실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 밤에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특별히 이 두 제자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없지만 역사가들은 이들은 초대교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 여러분 가십니다. 11 제자가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이 도마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 왜 이렇게 의심이 많어?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되지.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의심 많은 도마, 이제 내 손을 좀 내밀고, 그래서 내 손에 못자국에 손을 좀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죠? 말씀하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 그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 수가 있을까? 의심으로 가득 찼는데 결국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도마는 나중에 인도의 그 첸나이라고 하는 언덕에서 창에 찔려 죽었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고, 지금도 인도에 가면 이 도마 예배당도 있고 무덤도 존재하게 여러분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말씀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 어디로 가셨습니까? 디베랴 호수,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에 가십니다. 가봤더니요, 제자들 7명이 뭐하고 있습니까? 물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습니다. 해변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53이죠. 큰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때 요한이요, 직감적으로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듭니다. 100m를 수영을 해서 가장 먼저 육지에 도착을 합니다. 숯불에 물고기와 떡을 구워 놓으신 주님과 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3가지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가지 질문하신 이후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3번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합니다. 그죠? 누군가 그저 3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 모릅니다. 그분이 누군지 나 모릅니다. 부인하고 저주했다.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젊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내 마음대로 못해.
내 팔을 벌리리니 누군가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거야. 그죠? 팔을 벌린다. 그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전승에 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 그죠? 이러한 전승이 있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 디베레아 호수 갈릴리 바다로 가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실패한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이미 예수님을 2번 목격했지만 부활에 확신이 없는 베드로 콕 집어서 그죠? 그를 사명자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오늘 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가운데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사람들도 있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죠. 이런 두 제자와 같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 사명을 버리고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생업으로 돌아가는 신앙을 버리고 그죠. 그런 분들도 오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지목해서 직접 찾아가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분명하게 그들의 눈으로 확증시켜 주시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40일 동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오늘 특별히 많이 나왔지만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을 겁니다. 그 외에 남은 시간은 뭘 하셨을까 봤더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 감람산에서 승천하시죠. 이제 승천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조금은 다급하죠. 나 이제 승천하면 이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마지막 내가 지상에 있을 동안 뭐를 해야 될까? 결국 하나님 나라 여기에 집중해서 제자들 아마 특별 좀 세미나를 조금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죠.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훈련하신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도를 전하다. 여러분 그런 뜻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주일 전인가요? 이게 동성로를 비롯해서 228 중앙공원을 가는데 남녀죠. 한 40대에서 50대 되는 두 분이 짝을 이루어 가지고요. 청년들은 아니고 그때에 맞는 부리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그죠? 사람들이 막 피해 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피해 가시더라고요. 왠가 봤더니 암만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피해 가시는데요. 이분 대순 진리인 거 여러분 아시죠? 뭐 이렇게 접근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집안의 기둥인 것 같은데 뭔가 좀 막혀 있는 것 같아. 내가 당신을 보니까 아주 뭐 유명한 사람이 될 기운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막혀 있어. 함께 좀 공부 좀 합시다. 그러면서 뭐 얘기합니까? 제사 지내면 막힌 거 그거 다 풀어진다. 돈을 좀 달라 그죠? 이게 여러분 그 대순 진리에서 이야기하는 도를 아십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도는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은 누굽니까?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는 어떤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압축된 내용이 몇 개가 있습니까? 딱 3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죠?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할 때는 이 죄의 문제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결과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늘 죄인은 죄인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또 하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사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가가 되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부활이죠.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예수님이 죽었으면 확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죠?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여러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에게 보니까요, 권세가 있습니다. 특권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어떤 권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 여러분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이것도 특권이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것, 이게 대단한 특권이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아마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주로 포함을 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분 가르쳤던 겁니다. 자, 이 훈련이 끝난 다음에 오늘 당부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 떠나서는 안 된다. 전도 혼자는 안 된다.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해야 된다. 당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6절이죠. 그럼 제자들이 이제 깨달아야 되죠. 알겠습니다. 복음의 내용도 알았고 성령 세례 받을 저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습니다.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라. 그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해라 이야기하는데 오늘 제자들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게 뭐죠?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거죠. 독립하는 거,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까? 이때니까 물어봅니다. 그죠? 승천이 가까운 줄 알고요. 너무 마음이 급했던 겁니다. 지금입니까? 그때 사도행전 1장 7절이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948년 5월 14일입니다. 예수님 아마 아셨을 겁니다. 날짜와 연도를. 한 2000년 후에 이스라엘 독립할 거야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마 그때 분위기가 좀 어땠을까, 그죠? 아마 싸했을 겁니다. 그렇게 오랜 후에. 참고로 여러분, AD 66년이죠. 로마와 그 유대와의 1차 전쟁이 있습니다. 이때 유대가 항전하죠. 이게 바로 마사다 항전입니다. 그죠? 약 1000명이 자결했던 사건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로마하고 유대의 전쟁, AD 135년입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에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번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거의 유대인들이 말살이 되고요, 정체성을 완전히 짓밟는 사건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하드리아누스 황제가요 몇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원래 유대라고 하는 지명을 뭘로 바꾸냐면 블레셋과 늘 전쟁하지 지금도 하잖아요. 팔레스틴으로 바꿉니다. 지명 자체를 바꾸죠. 예루살렘이라고는 이름 뭐라고 바꾸냐면 엘리야 카피톨리나라고 하는 이름을 바꿉니다. 정체성, 유대인들을 완전히 세상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유대인들 예루살렘 땅으로 못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년에 단 한 번 들어올 수 있다. 성전 파괴일인데 이게 바로 9월 3일입니다. 이때 한 번 들어오는데 통곡의 벽에 가서 울 수 있는 단 하루의 기회를 주겠다. 사실 이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때로부터 유대가 어떻게 합니까? 디아포라스,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한 1800년이 지나죠. 1948년 5월 14일에 결국은 이제 독립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죠? 앞으로 미래 유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 뭘 말씀하십니까? 그거 역사의 주관자,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뭡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오늘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5월 넷째 주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성령이 임하던 날, 그죠? 부활하시고 10일 뒤 정도 되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날입니다. 이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직전에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 전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으면서도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었는지를 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그러한 한자어가 있습니다. 그죠? 무슨 뜻이죠? 같은 침상에 있지만, 같은 자리에 있지만 다른 꿈을 꾼다는 겁니다. 3년 동안 똑같이 예수님과 12제자 함께 있었지만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예수님 내 기대 안 맞네? 결국 예수님 팔고 죽었던 사람 중에 하나고, 오늘 제자들도 마찬 여러분 가집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나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고통, 채찍질 받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침뱉음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함께 갔던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 주의 나라에, 주의 영광 중에 우리 하나를 주의 우편에, 하나를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죠? 동상이몽이죠. 예루살렘 가면 십자가에 죽는다 이야기하는데 우리 제자들은 뭡니까? 예루살렘인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 자리 달라, 그렇게 청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러한 격리, 왜 이러한 괴리가 생기는 것일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이 우선이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 개인을 위해서, 그죠? 신앙생활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동몽을 꿈꾸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며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비전, 같은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 공동체가 여러분 어떤 공동체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42절부터 쭉 읽어봤더니 성도들이 다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있는 사람들 자기 것 좀 팔고요, 없는 사람들 나누어졌다 그랬습니다. 늘 함께 모이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가정에서도 모이죠. 없는 좀 부족하더라도 음식 만들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먹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 향해서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이런 동상동목의 기도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 모두가 다 하나가 되라 그랬습니다. 뭘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동상동목,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고 같은 비전, 같은 꿈을 꾸는 그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는데요,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요, 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자세히도 쳐다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이제는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는 누구죠?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오늘 천사의 메시지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사명이 뭘까? 여러분, 전도겠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사명이 뭘까?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함께 갈 수 있도록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죠? 재림의 날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겁니다. 특별히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다.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죠? 부끄럽지 않게 그날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면서,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부활의 증인으로 또 열심히 여러분 전도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증인으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전환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해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낼 수 있도록 부활의 증인 우리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